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비판을 넘어서 아주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이죠.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장훈철 목사입니다. 이단들이 잘못 사용하고 있는, 오용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비판을 합니까? 라고 하는 주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단 측 신도들과 또는 그쪽과 이제 관련된 사람들과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2단이니 3단이니 뭐 이렇게 하면서 비판을 합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반항적인 어떤 그러한 목소리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이단들이나 또는 그쪽과 관련된 사람들에게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일반 그 기성교회 성도들도 간혹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질문을 해온 적도 있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는데, 비판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는데 비판을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예, 비판하지 말라고 쓰여져 있는 성경은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1절의 구절입니다. 다음과 같은 구절이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비판하지 마라. 그러면 이제 비판도 받지 않게 된다. 뭐 이러한 논리이죠. 성경을 읽어보면 일단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비판을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일단 보입니다. 그렇죠? 우리 한국 교회에서 그 이단인이 이렇게 규정하는 대체로의 그 규정 내용은 이단성, 사이비성, 대체로 이렇습니다. 또는 이제 그것보다 조금 아래라고 하면 이제 참여하지 마라, 뭐 이 정도로 해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되죠. 이제 이러한 그 규정에 속한 성도들이나 관련된 사람들이 이제 아까도 언급한 것처럼 늘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비판을 해서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까?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아이러니한 것은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당신들은 왜 비판을 합니까? 라고 말한 그 말 자체가 비판을 하는 행위이죠. 그죠? 참 아이러니합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비판을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비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하나씩 접근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논리적인 접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과연 비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매우 많은 비판을 하셨죠.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 비판을 넘어서 아주 굉장히 좀 심한 표현이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마태복음 12장 34절 그 앞에 보면 관주 표시가 하나 땡 돼 있어요. 그 관주를 따라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어쩌다가 실수로 이런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여러 번 그 말씀을 하신 것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앞부분이죠.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라고 하면서 또 한 번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렇게 굉장히 거친 표현을 하기도 하죠. 관주를 또 보면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런 표현을 해요. 평상시에 이렇게 잘 쓰지 않는 단어까지도 엄청 거칠게 예수님께서 아주 화를 내시는 그러한 장면도 나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 읽다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굉장히 거친 표현의 비판의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영, 이렇게 어마무시한 그런 판단까지도 하기도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판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우리가 말하는 비판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진리를 따르고 옳은 것을 행하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그러니까 올바르게 사는 것은 비진리와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판을 기본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죠? 잘못된 것들에 대한 비판 없이 올바르게 살아간다는 것도 어색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것으로 보아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던 마태복음 7장 1절은 비판의 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왜?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고 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보더라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은 비판의 행위 자체를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한 그 행위 자체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 성경 구절들을 한번 비교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하지 말라에 대해서 공동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 그리고 새번역, 표준 새번역 성경 등을 보면 비슷합니다. 판단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심판하지 마라, 뭐 이런 용어들로 썼는데 뭐 크게 다른 의미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 NIV와 킹 제임스 버전과 NRSV 보면 다 저지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성경 번역 성경 보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문맥을 통해서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것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문맥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이 속해 있는 이 본문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또 8장 1절까지 사이에 끼어 있는 본문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라고 하는 데서 나오고 8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내려오시니 라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한 부분이 7장 1절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특별히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귀중한 말씀을 하신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팔복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팔복.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6절까지 팔복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앞에 두고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죠.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교훈을 얻을 수 있는 큰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메시지, 주제가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산상수훈이 나오죠. 살인에 대해서, 복수에 대해서, 의를 행하는 것에 대해서, 재물과 염려에 대해서, 그리고 먼저 행할 것이 무엇인지 등등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제자들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역시 전체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까, 어떻게 올바른 행동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큰 그 주제가 담겨져 있는 그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나옵니다. 7장 1절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3절, 7장 3절의 내용과 아주 연관되어 있습니다. 7장 3절의 내용이 뭡니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것과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이 바로 연결해서 나오죠. 무슨 말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큰 허물은 너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잘못만 들춰내려고 하는 행동, 그걸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허물은 감추거나 미화해서 아름답게 꾸며내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행위.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한다고 할까요? 그런 단어가 있죠. 뭡니까? 내로남불. 국어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단어이지만 해외 언론에까지 소개된 단어죠. 내로남불. 뭐예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런 거잖아요.
내가 하는 것은 감추고 다 미화시키고 남이 하는 것만 지적질하는 행동, 그것이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비판을 위한 비판 하면 안 되죠. 또 마치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의 삶을 잘 돌아보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잘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마이클 그린은 마태복음 강해라고 하는 책에서 사람들의 자신의 결점들을 인식하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1절에 대한 해설을 하면서 자신의 결점을 잘 인식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해야 하고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설을 해놓았습니다. 그랜트 오스본은 또 역시 이제 그의 마태복음 해설에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은 법정에서의 재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며 비평적인 사고에 대한 총괄적인 어떤 진술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되 이러이러한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시 사람들은 어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허물을 감추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지적질하는 행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예수님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공의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것 없이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을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논조로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좀 더 문맥을 넓게 하면 산상수훈에서 너희들이 우리가 누구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또 어떻게 행동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 중에 한 대목이기도 한 것이죠. 결론으로 한번 내려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비판의 행위 자체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비판을 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비판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긍휼과 공의, 정의를 없이 비판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긍휼과 공의, 정의를 가지고서 올바르게 비판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따라서 비판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비판해도 괜찮은가? 라고 하는 생각은 갖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욱더 적극적으로 긍휼함을 갖고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올바르게 판단하는 것, 비판하는 것, 그렇게 해야 되겠죠. 이러한 올바른 비판이 있을 때에만이 정말 의로운 삶,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구현해낼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절에 대한 올바른 해설이었습니다.